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의 유익. 오늘 정직한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그럽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필요로 한다. 정직함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진실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에는 평안이 따라오지만 바로 거짓에는 불안과 초조와 또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에는 수치심과 또한 거짓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에서, 속이는 데서 왔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다. 속이는 자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본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줄을 기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저울이 속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속게 되는 거죠. 속이는 저울 싫어하신다. 정직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저울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당시에 돈과 같은 거죠. 그 무게가 몇 킬로냐, 몇 그램이냐, 이게 뭐예요? 그 당시 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미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진실한 것을 기뻐하신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부끄러워한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큰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교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신다. 정직 진실하게 하신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얻는 이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실함은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속이는 자는 망하게 된다. 어려움에 빠진다 하는 것. 그러니까요, 남을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악한 자, 욕심 부리는 자, 탐심을 갖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당장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큰 부를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의 잘됨은 잠시 잠깐이다. 왜?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진다. 남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들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히 정도로 가라. 무리해서 속여서 거짓말로 남의 것을 착취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인은 죽을 사람을 구해내.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악한 자들, 거짓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막 남을 속여서 막 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모든 내용에도 여호와여 심판하소서,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면에 겸손한 자, 의로운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것으로, 거짓으로 남을 막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가 임한다. 오늘 4절에 진노의 날에 쓸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흠 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곧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도 그걸 어떻게 돼요? 또 당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도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속는다. 똑같이 당한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은 구원한다. 구원은 누구? 하나님이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정직한 자, 겸손한 자는 뭐예요? 살리셔. 일으키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악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악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오죠.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 다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어떻게 돼? 다 사라져버려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악한 자들의 형통함, 그거요? 다 사라진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는 뒤앞에서 말해 거짓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들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고난에 빠진다. 악한 자들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살리시고 의인을 살리시고 정직한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구원하고 악한 자는 뭐예요? 망하게 한다. 그 악한 자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큰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이 번영하면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쓰러지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린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뭐예요? 망한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되고 오늘 의인은 번성하게 되고 악인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결국 이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악한 자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지혜가 없는 자가 될 것이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어때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교만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좋은 자가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지혜자가 있어라 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백성, 지혜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지혜로운 지도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찾는 자, 그들은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않는 것, 이것은 참 예전에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보증을 잘못 썼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는 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부탁하니까 주변에서 뭐 사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사인했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 선 사람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라.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을 살게 하시고 의인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